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집중합시다. 네, 지금 우리는 2024년도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섯 그 지역의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로마를 복음화했던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그 로마를 복음하듯이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며 나 자신을 복음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정말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16장에 보면은 나의 복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가 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없어서,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올 한 해에 그 어느 누구보다 마음껏 누리시고 좀 복음에 배 터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으로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복음이, 기독교가 부끄러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로마는 전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마다 로마 신전을 다 세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는 작은데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는 날로 발전하고 번창해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서론 첫 번째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창시자인 이 예수는 저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저 아무 힘도 없는 저 예수를 왜 믿어? 참 미련한 종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왜 전도해? 아니, 누가 믿겠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누가 믿겠어? 저건 미련한 종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지만 그 예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방인의 눈에는 예수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 병정에게 유대 경비병들에게 잡혀갈 때에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를 구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자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썼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구나, 능한 자가 없구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구나. 한마디로 야, 너희들은 배운 것도 없어, 힘도 없어, 권력도 없어, 가문 배경 좋은 자가 없는 너희들은 천한 자들이야. 천한 자들이 믿는 천한 종교야. 힘없는 자들이 의지하는 종교, 그렇게 세상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밟아도 되니까, 멸시해도 되니까, 아무도 대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사람, 복음 가진 바울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남들은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복음 가진 바울이 시대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과연 로마 시대에만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고 부끄러운 그런 복음이었습니까? 그런 종교였습니까? 지금은 어떠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교회를 욕합니다. 누구든지 다 성도를 욕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복음 가지고 시대를 바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오는 것,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 또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것, 그게 사람이 많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내가 빨리 밥을 먹고 자리를 비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떳떳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밥 먹고 내 책상 앞에 성경책을 꽂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경책 가지고 있는 조차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첫 주간은 구정이고 또 설입니다.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고 가문이 모이게 됩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정 가문 살리는 복음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문 캠프를 정말로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 세력을 복음으로 꺾으시는 전도 캠프 시대를 여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이 복음으로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70인 시대, 지역과 현장과 직장을 살리는 정말 70인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마침 다음 달에 있는 일 설 연휴가 금토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문의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금요일에 불금이다, 얼마나 직장 생활이 지옥 같았으면 불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자신의 스트레스를 세상 속에서 다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과연 복음이 내가 직장 생활에서 가졌던 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것인가? 또 복음 가지고 우리가 직장 가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직장 업무에서 주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인생을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의 금토일 시대를 여는 시작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복음 없는 유대인도 자신의 가정 가문을 다 살렸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경제를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붙잡고 올 한 해에 이 복음으로 정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믿는 가문이 되어진다면은 설에 모여서 그냥 단순하게 먹고 그냥 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서, 사범과 함께 일어나서 이번에 우리 짧지만 필리핀 선교를 갑시다. 그런 멋진 복음의 명문 가문을 우리 여러분들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이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래 도대체 바울이 붙잡은 복음은 어떤 것이길래 시대를 바꾸었느냐? 나는 지금 우리 가정 가문을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복음은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이고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복음 구원받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집 앞 마당 쓰는데 대통령이 와서 쓸어야 됩니까?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한이 없고 끝이 없으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디에 쓰시는가 하면은 구원에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하나님의 능력까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육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그러면은 그 영적 문제 그렇겠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탄의 능력과 그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그 타락한 천사가 이 사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권도 구단이 그 태권도장 그만두었다고 그 사람의 태권도 구단 실력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타락과 인간의 점점 이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이 사탄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10년 전만 해도 지금이 얼마나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몸은 편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삶적으로는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부분을 잃어가니까 사단에게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24시 졸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여러분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수천억 명을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사단은 도 같은 겁니다. 우리도 만시간의 법칙, 무언가를 만시간을 집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달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단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하와, 그 하와를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 정도로 교묘한 계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며 신앙 생활할 때에 이 사단의 능력과 그 심각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심각성입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원죄의 심각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잘 살다가 그냥 죽는다, 그러면 또 다행이지만은 살아서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것을 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이 원죄의 심각성,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죄값의 그 심각성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가문 중에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안 믿는 하나님 떠난 그 자들의 상태의 심각성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저 불신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사탄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미 사탄이 어떻게 자기를 따르게 합니까?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완전 사탄의 올무를 만들어서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사단을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상 초월의 그런 사단의 기략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난 자의 소속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은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고 이 시대에는 저주 재앙이 점점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의 의원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이 폭발적인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으로 이 사단의 사단을 완전히 폭파시키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주시고 원죄를 완전히 폭파시키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의 그 모든 사단을 완전 폭파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으로 완전히 멸하시고 로마서 8장 1절에 더 이상 나의 과거의 오늘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 설 연휴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폭파시키시고 그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그 영적 대물림,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폭파시키시고 복음의 명문가문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을 듣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적인 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의롭고 공평함,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잠언 24장 14절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란 뭡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합니다. 그 말은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는 심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적인 면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말은 사랑, 인자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은 자력,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의로운 행위, 사랑의 행위, 인자하신 행위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다른 것 다 묻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복음은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구원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고 2절에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단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목사야? 네가 중직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이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 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신 공의가 아니라 사랑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아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이 마틴 루터는 복음으로 중세 시대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로마 시대를 바꾼 사람이 바울이라면 루터는 중세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는 원래 마틴 루터는 부모의 희망대로 법률가가 되기로 작정하고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어서 집에 와서 쉬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벌판을
들판을 걸어가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쳤습니다. 근데 그 벼락이 바로 자기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거의 죽을 뻔한 정도의 위험을 경험한 이 루터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때에 이 루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루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죄를 생각하면 안 돼. 내 마음속에도 죄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 내 행동조차도 그 죄에 대한 행동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궁핍의 실천도 하고 금식의 실천도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몸이 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육신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갖 고행을 다해도 무릎에 피가 날 만큼 그 땅을 기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해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루터가 친구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내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루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다음에는 인생의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출발점이 이 로마서 1장 17절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을 깨달았을 뿐인데 이 복음이 중세 시대를 바꾸는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깨달은 루터가 시대를 바꿨는데 우리는 왜 우리 현장을 바꾸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갈등하며 여전히 고민하며 여전히 우리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여러분,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 그 첫 번째 나온 믿음은 하나님의 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두 번째 믿음,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 신층이 이 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루터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로마서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지금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갈등과 이런 분열 속에서 지금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 속에,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어려움 속에 빠집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삼조주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 가진 자만 있으면은 그 한 사람만 있으면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온다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유레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유레카라는 말은 그리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했거나 또는 깨달았을 때 얻었을 때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놀람, 그 기쁨, 그 만족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유레카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것이죠. 그 유레카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리스의 왕이 자신의 왕관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금 아닌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해서 아르키메데스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 왕관을 녹여 가지고 보면 제일 정확한데 이게 녹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몇 날 며칠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왕관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 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물이 가득 찬 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 자신의 몸을 넣으니까 물이 넘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때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했습니다. 가득 찬 목욕탕 물이 넘치는 그 물은 내 몸의 부피만큼 넘치는 것 아니냐. 이걸 발견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왕관의 무게만큼 그 다른 물질을 금을 넣어보면은 이 넘치는 물의 양을 가지고 이 왕관 안에 불순물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것 하나를 깨닫고 이제 목욕탕에서 뛰쳐나와서 지금 알몸인데 그 알몸으로 거리를 달려가면서 유레카 하면서 저 왕궁까지 가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는 그것 하나 깨달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소리치면서 알몸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에 바울은 복음을 외쳤습니다.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 유레카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유레카는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유레카는 권력입니까?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유레카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다하는 날 복음 깨닫고 복음 외치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만큼 집중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서밋에 설 만큼, 그리고 오직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부심, 자부심이 아닌 복음 부심. 자부심이 뭡니까? 스스로를 당당히 여기는 마음. 그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 부심, 복음을 당당히 여기는 마음, 복음 긍심,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복음 존심, 복음을 높이고 지키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 또 그럼 일평생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가정과 가문, 교회와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임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